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제 베드로 전서를 마치고 베드로 후서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합니다. 오늘 먼저 베드로 후서의 전반적인 개요를 한번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 절 한 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오늘 넘치면 지난번 다른 성경 공부할 때와 마찬가지로 개요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편집해서 그 다음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다르게 편집해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의 개요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베드로 후서는 연대기적으로 일반 서신 중 세 번째로 기록된 서신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서신을 나눌 때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면요, 바울 서신은 수신자 아니라 받는 교회죠. 받는 교회 이름이 써져 있거나 사람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디도서, 디모데서 뭐 이렇게 사람 이름이나 받는 사람 이름이 있었어요. 일반 서신은 누구냐? 어떤 글이냐? 발신자, 보내는 사람이나 그 익명,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 서신은 보내는 사람의 이름으로 된 성경, 서신서가 우리는 일반 서신서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연대기적으로 일반 서신서 중에 세 번째 기록된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야고보서가 앞부분에 있죠. 베드로 전후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후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백조의 노래다. 무슨 얘기냐면 백조가 아름답게 노래하는 것처럼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모든 신앙적인 입장이 아주 잘 담겨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백조다, 백조의 노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베드로다. 저자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 예고하고 있다. 저자는 자신이 변화산상의 목격자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가 왜 베드로가 쓴 글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 번째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하는 걸 직접 자기가 봤다고 1장 16절에서 18절에 밝히고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쓰고 있는데 저자는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자기가 죽을 것을 예고하고 있고, 나는 베드로다는 건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한 모습을 직접 봤다. 그 다음에 기록 연대 및 배경, 베드로후서의 저작 연대는 주 66년경으로 추진된다. 이거 더 이상 설명할 게 필요 없는 거고요.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는 베드로전서와 동일하게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진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의 특징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는 표현을 한다. 여기서 실족은 구원을 읽는 것은 아니지만 낙오되거나 큰 죄를 져서 주저앉을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 당시 교회가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외부의 핍박,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사람들이 신앙심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 이것이 큰 죄다. 그 다음에 베드로서 1장 12절에서 15절에서 독자들에게 생각나게 함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강조한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라는 것은 그의 뼈저린 체험에서 나온 것으로 독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고면한다. 말씀을 생각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 전서에서도 여러 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변화산상에서의 기억을 생생하게 전한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의 전반적인 구조는 이렇다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2절은 서론 부분이고 1장 3절에서 11절은 구원에 대한 이해를 쓰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리를 알아가는 것,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1장 12절에서 21절에 보면 성경에 대한 이해, 성경을 알아가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아는 건 참 진리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은 우리의 성품을 바르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깨닫고 예언하는 것이다. 2장 1절에서 22절은 거짓 선생에 대한 이해, 거짓 선생에 속지 마라, 거짓 가르침을 거절하라, 거짓 가르침에 빠지면 우리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3장 1절에서 17절은 재림에 대한 이해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라.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은 성결, 성화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3장 18절에는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가 쓰인 것은 로마가 유력하다 하는 것이고요. 시간은 주 약 66년경이다 하는 겁니다.